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28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꿈꾸는 복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함과 건강을 누리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란 영원한 내적인 힘이다. 행복도 거기서 창출되고 어떤 생명체도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생명력도 마찬가지이다. 행복은 인간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외부가 아닌 영혼의 중심부를 겨냥한다. 결국 복이란 가장 깊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를 채워주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결국 성경과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란 내가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채워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의 기도자 역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복을 꿈꿉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먼저 그는 그의 삶에서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복을 구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의 남은 삶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구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기도하는 복은 대부분 외적인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공동체가 숫자적으로 부흥될수록 오히려 내부에 다툼과 분란이 생깁니다. 자녀들 역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과 영혼의 복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복은 남은 생애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과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29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톰은 흑인 노예로 처음에는 좋은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동료 노예와 주인집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이유로 그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 악독한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은 그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그가 이것을 거부하자 혹독한 매질을 가합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함께 도망가자는 동료의 권유도 뿌리치고 묵묵히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동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소설에서 그는 주인의 모진 학대와 매질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소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이 전개되어 결국 노예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시편 129편의 기도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인내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끌려가 모진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등에 밭고랑 같은 깊은 상처를 내었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의 학대의 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학대하던 자들이 곧 사라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한때 영화롭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과 핍박에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빨리 그 상황과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마치 톰 아저씨가 안락한 전 주인의 집에서 포악한 주인의 집에 팔린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인내하시며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인내가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30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정죄였습니다. 그는 교황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하여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성 깊은 곳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에게 와서 한 종이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의로운 척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뻔뻔하지 않냐? 그때마다 루터는 성령이 주는 담대함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정죄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 이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나의 죄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시편 130편의 기도자도 지금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역시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주께서 이 어두운 상황과 절망의 마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괴롭힌 것은 학대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찾아오는 정죄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그들을 계속 심연의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누르는 후회감과 절망감, 그리고 정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31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비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비전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인해 내가 가졌던 세상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전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오로지 비전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전 역시 변질되어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왕이 되는 비전에 사로잡혀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의 중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비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31편의 기도자는 신앙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헛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헛된 꿈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오로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비전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품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에서, 부흥집회에서, 각종 세미나에서 비전에 대해 설교하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지 나의 비전인지 구별하는 능력은 점점 잃어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점검하는 시간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사울왕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달려가며 처음 받은 그 비전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내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사탄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나를 참수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처한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